참여 예수님, 낙엽이 긴 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새벽 미사 오는데 낙엽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긴 부는 모습 보면서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가을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흔히 우리들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된 결정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욕스러워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시간 끌다 보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조급함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요. 올바른 판결을. 다른 복음에 보면 과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부가 원하는 대로. 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고 엉뚱하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억울하다고 와서 또 귀찮게 할 테니까 과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이 뭘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대로 과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게 그게 올바른 판결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기도해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데려가라고. 그 기도가 얼른 들어져가지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 아마 이 중에 3분의 1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쵸? 3분의 1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야.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이미 죽어서 하느님 나라가 있든지 연옥에가 있든지 지옥에가 있든지 할 거예요. 오해해서 그랬을 경우는 더 억울하죠. 누명을 썼거나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더 억울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고 지체 없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준다면 그 하느님도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올바른 판결일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일까라는 궁금증을 저는 갖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느님, 제가 이래서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 좀 빨리 치유해 주세요. 하느님, 저 인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빨리 치워버리는 것, 그게 우리들의 기도일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얼른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대부분이 아마 제가 이렇게 아파하니까 정말 이 아픈 마음을 빨리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거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앞에 이것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아픔, 하느님, 제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아픔이 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고, 이 아픔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픔, 고통, 기쁨, 행복, 그 모든 것 다 내 앞에 있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에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거니까 냈다 받아들이고 나쁜 거니까 냈다 버려야 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쁨을 저에게 주셨는지요? 또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애가 탑니다. 애가 끓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에게 이 분노를 주셨습니까? 이 분노가 저에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 분노를 통해서 어쩌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내 삶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의 의미, 가치,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이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난 며칠 전에 복음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워두시는 그런 섬세한 하느님,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느님, 나를 그렇게 여기는 하느님이라면 내 삶에 주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그 고통마저도 아픔이 아닌 그 아픔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조급함, 성급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없애달라고, 성급해서 미리 판단해가지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나쁜,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이유, 이 아픔이 내게 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이 내려주신 올바른 판결은 우리가 그 일의 가치, 의미를 찾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막 내린 그런 판단, 기도가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어떤 노래, 그 1년 선배가 지은 노래 중에 내 앞에 험한 산이 있고 뭐래도 그걸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넘겨주는, 돌뿌리가 해서 돌뿌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돌뿌리에 채워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하느님, 그런 힘을 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내 앞에 아픔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앞에 고통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 안에 더 머물 수 있는,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저 이웃집 일수 저 인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느님,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왜 저 인간을 이웃을 주셨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느님의 사랑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그 섭리한 배려는 지금 내 삶 앞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합니다.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픔마저도 당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함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안에 더 없는 축복의 삶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청하면서, 그런 지혜의 현명함을 청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